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주마다 이렇게 또 그동안 못 나오셨다가 이렇게 나오신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어디가 천국이죠? 여기입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어디가 천국일까요? 어디가 천국일까요가 아니라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 가면은 나 천국 온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드세요? 없으세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이세요? 아니요. 네, 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이기도 한데 또 집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요즘 한 프로그램을 쭉 보는 건 없지만 유튜브나 여러 가지 짧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관찰 프로그램들, 연예인들 집이나 사람들의 관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가정을 관찰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생각보다 참 불행한 천국 같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한 상태에서 또 가정을 한번 합치려고 하는 그런 관찰 프로그램이라든지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분쟁이 있는 가정이 좀 행복해지고 또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 옛날에 제가 옛날 이야기하면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6.25이죠. 이렇게 6.25 하면은 우리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빛을 내주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 그런 게 참 많이 없어졌어요. 가정에 대한 노래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아시죠? 네, 그거를 옛날에 차 이렇게 후진하면 나오는 음악처럼 참 우리들에게는 참 즐거운 곳이 가정이고 그것에 대한 환상과 소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대한 것들이 많이 퇴색되어진 거죠. 오히려 즐길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들에게는 휴가철에 가는 그 곳들이 천국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참 쉼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지는 곳.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함정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가능한 곳 같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그냥 겨자씨는 아니고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선별해서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겨자씨래요. 겨자씨. 겨자씨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갔을 때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정말 조그만한 그런 씨 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설명할 때는 모든 씨보다도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보잘것 같지 않은 조그만 씨죠. 근데 그게 바로 천국이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죠? 천국은 화려하고 크고 넓고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천국은 겨자씨래요. 조그만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32절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는 묻은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고 난 다음에는 풀보다 커요. 그리고 나무가 되고요. 거의 한 3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제 키보다 조금 더 크겠죠?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커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묘목을 하나 심어서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높은 길이가 된다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이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지만 이만큼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확장되었다, 단순히 커졌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성경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란 후에는 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공중에서 이렇게 힘차게 날다가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더운 날씨에 이 새들이 나는 것일까요? 그쪽 사막 지역은 지난 며칠간 참 더웠어요. 그렇죠? 너무 더워서 잠깐 움직이기만 해도 힘이 쭉 처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 지역 이스라엘에 사는 새들은 뜨거운 태양볕에 막 날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될까요? 그런 고됨이 있는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만들어진 그 나무. 그 나무는 그렇게 많은 새들을 다 수용할 만큼의 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조그마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졌고 그곳에서 모든 새들이 쉴 수 있게 할 만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그 장소가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들이 오고 갔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천국이라는 이 장소가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으로 논리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확장성은 바로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이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확장성이죠. 이 확장성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쉰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의 어떤 차등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의 비교도 있을 수 있어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일까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참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는 풀 수가 없고 성경에서 분명히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말씀이 그곳에 쉼이 있다, 완벽한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국은 미미한 것 같지만 분명히 확장성이 있어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다 그곳에서 수용하고 또 그곳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천국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참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은 지옥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겨자씨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미미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말구유에 나셨어요. 헤롯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멋지게 태어났다면 조금 더 복음 전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예요. 아주 미약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출산을 하신 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출산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이 본능적인 바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지 풀풀 나는 그 바이러스 덩어리가 막 넘치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미약하게. 그분의 공생애가 있기 전에 그 삶들은 철저하게 무명한 이름 없는 자로 지내야 됐어요. 가장 유명하신 분이, 가장 능력 있는 유명해야 될 분이 3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그래도 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드러나기도 바라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었을 때 이걸 감추고 싶지 않고 막 드러내고 싶은 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드러내고 서로 칭찬해주고 축하하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기하지 않고. 가장 유명한 분이 철저하게 무명하게 사는 아주 미미한 미력하고 무력한 채 살아갔죠. 그의 공생의 사역계 기간 동안도 물론 좋은 것도 있었었죠. 사람들이 그의 어떤 능력을 보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환호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십자가로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겨자씨가 십자가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심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가 패하게 되어졌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인생들,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장성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겨자씨였던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도구로 심겨졌을 때 그것은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 인생들이 쉼을 얻게 되어지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 미력하고 미미할 수 있지만 미력하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겨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인생들을 쉬게 하는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콩 심으면 뭐가 나죠? 팥 심으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건 속담도 되지만 성경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해요. 진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심는 것을 투기하는 목적으로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뭔가 헌금을 많이 내면 더 많이 주실 것이니까 더 많이 내세요. 헌신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주실 거니까. 물론 성경에는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 오해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그냥 드리면 주신다. 이것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논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으면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믿음으로 심게 되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양적인 수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이죠.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체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내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만큼. 한 번씩 제가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대학생들을 잠깐 섬겼을 때 헌금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헌금에 대한 목적이 아주 뚜렷한 친구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내면 더 큰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물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드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목적은 투기가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이미 받은 것이 우리들에겐 다예요. 어쩌면 이미 받은 것이 전부이죠. 전부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더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성경은 육체를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육체를 위해서 드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 썩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을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것을 심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위해서 남편은 심고, 아내는 이 가정의 어떤 주도권을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내가 이 가정의 주인공인 것 마냥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동을 심겠죠. 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심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심죠. 성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심는데, 그 말을 심는 이유,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내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인기를 갖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심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쉼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하나는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농부가 그것을 가져다가 와서 심었어요. 여러 가지의 어떤 겨자씨, 수백 개의 겨자씨 중에서 눈 감고 그냥 하나 탁 가지고 심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잘 심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별되어진 아주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좋은 것을 심은 것이죠. 좋은 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었을 때는 바로 결과가 나타날 때가 비교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현상들이 바로바로.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었을 때에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신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대로 나타내는 것은 조금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죠. 496장이었나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해요. 우리가 애를 태워 왜 이렇게 안 나지? 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좋은 그런 열매들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분명한 것은 거둔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9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국은 거두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가정에도 심고 교회도 심고 일터에도 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결국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죠. 심었다는 그 자체로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것 보시고 칭찬하신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최고의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어야 될 밭은 어디일까요?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심어야 돼요. 착한 일들을, 그런 선한 씨앗을,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하지만 더욱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래요. 모든 곳에 심되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에게 심으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겠죠? 믿음의 가정들이 어디입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죠. 우리의 지체들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될 밭인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심는 것이 어쩌면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진짜. 왜냐하면 겨자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는 그 씨앗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느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별로 없고 재능도 별로 없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 그 겨자씨가 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주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을 위해서 생동력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밭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밭에,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와 팀이라는 밭, 그 밭에 그냥 아무거나 뿌려서 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성령을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을 심게 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여러분들을 일하는 농부를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고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신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심어요. 교회라는 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무엇이 자랍니까? 잡초가 자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가정이 늘 유지되어지는 것 같지만, 좋은 어떤 컨디션으로 유지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교회라는 밭에 그냥 일주일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
교회라는 이 옥토에 그냥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있는다면은 원수 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리죠. 잡초들이 생겨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뽑을 것이 있어요. 뽑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밭에 먼저 뽑아야 될 것들을 뽑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라는 밭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밭에 있는 기존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생명력 있는 그 미미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가정에, 교회에 심어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어쩌면은 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신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정 그리고 교회라는 밭, 그 밭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농부로서 겨자 씨를 뿌리는 그런 삶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명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심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밭에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지는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한 주인이 있었나 봐요. 그 주인은 종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종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주인이었나 봅니다. 어떤 날은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 좋은 밭을 가리키면서 이 밭에다가 보리를 심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이야기한 보리를 심지 않고 주인이 싫어한 귀미를 심었다고 합니다. 밀을 심었대요. 추수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밭에 나가 보니까 보리가 아니라 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서 막 혼냈어요. 내가 보리 심으라고 했지 밀 심으라고 했어? 어째서 이 밀을 심었니? 그러자 이 종이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저는 보리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밀을 심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더 화가 났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밀을 심고 보리를 거뒀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종이 주인에게 차분하게 대답을 해요. 주인님은요, 쉬지 않고 세상이라는 밭에 악을 심으면서 부활의 날에는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밀을 심고 보리를 거둬 보려고 그렇게 심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열매를 기대해, 보리를 기대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밀을 심으면서 자꾸 보리를 기대해요. 분명히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교회라는 밭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밭에 여러분들이 보리를 기대하면서 심지만 보리를 심지 않고 밀을 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밭, 너무나 좋은 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밭, 교회라는 밭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심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열심히 기대하면서 혹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고 있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는 것 얘기했습니다. 겨자씨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심었으면 좋겠어요. 심었을 때 거두지, 다른 것을 심으면 절대로 선한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많은 밭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성령을 위한 그 씨앗은 주님의 사랑에 매어있는 자만이 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받은 자, 그가 뿌리는 씨앗은 적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주신 은혜 때문에 주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신 감사를 심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주신 은혜를 심게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주신 겸손을 심게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예배를 심게 되고 기도를 심게 되고 찬양을 심게 되고 봉사를 심게 되고 헌신을 심게 되고 사랑을 심게 되고 좋고 선한 말들을 심게 됩니다.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겨자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을 쉬게 하는 천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씨앗을 심고 그런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자 농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고 그리고 거두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씨앗을 농부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학교에 잘 심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사명들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은혜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겨자씨를 심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라는 밭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작은 씨앗 겨자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있어서 그 은혜 붙들고 사랑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있어서 그 은혜 붙들고 감사를 심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심기 원합니다.
예배를 심기 원합니다. 헌신을 심기 원합니다. 봉사를 심기 원합니다. 선한 말들을 심기 원합니다. 좋은 마음들을 심기 원합니다. 심음으로 인하여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심은 것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인 귀하신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작은 예수 농부로서 선한 것들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